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한 세 부분 정도로 다 나눠집니다. 앞에 1장서부터 6장까지 해서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고, 또한 두 번째 부분은 7장과 8장에서 베델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7장과 8장, 어제까지 보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마지막 스가랴 그 14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과 또한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제 9장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음,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 또한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항상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신원의 날, 신원의 구원의 날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악한 영들과 또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 소망은 또 이방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스가랴 그래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소망함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그 지역의 그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만 나라들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드락 땅, 다메섹,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게 그 나라로 다치게 되면 어떠한 나라들이냐면요. 이 암몬입니다. 다메섹이 아람입니다. 아람 지역.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시리아 지역. 이 바로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아람 지역.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람이 아람으로서의 그러한 영향력보다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러한 지역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 예전 이스라엘의 우리 구약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힘들게 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었었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지역적으로도 더 좋은 그러한 지역을 점하고 있고 더 위쪽에 더 큰 지역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지역, 이방의 그러한 지역, 우상의 그러한 숭배의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머물고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지만 이방 백성에게는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역들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역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1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매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근데 우리 2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그 지역이 나오게 되냐 하면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중해 편에서 위쪽,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어떤 지역이냐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 레바논 지역.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많이 나오게 되냐 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과 많이 연관이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백향목 궁을 지을 때에도 그 나무를 보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었었고요. 또한 솔로몬 때에도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나무를 보내주었던 사람이 또 두로왕 시돈입니다.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러한 왕과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괜찮게 잘 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하고 두로는 이 해양 민족으로서 서로 간에 그 경쟁하는 민족이었었는데 다윗이 그 전까지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다윗이 그 지역 블레셋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두로 왕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식민지로서 또한 다스렸던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잘 지냈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우리 아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의 아내를 이 시돈의 엣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북이스라엘을 그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었죠. 우리가 열왕기 말씀이라든가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엘리야 말씀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곳에 꽉 차 있으면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계속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지혜로웠다. 참, 지금 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나라의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오늘 스가랴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매우 지혜롭다라고 리즈를 말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도 이렇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그 중심 도시를 수도를 어디로다 만들었었냐면요, 바다, 좀 약간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는 섬에다가 그들의 그러한 중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바벨론도 점령하지 못하였었고요, 페르시아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의 그 섬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13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그 두로의 그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침략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코 당해내지 못했어요. 결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 해상무역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전쟁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상에 보게 되면 한니발 있잖아요. 로마를 위협했던 한니발. 한니발도 이 두로가 점령했던 어떤 식민지 지역에, 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지역에
그 장수가 바로 이 한니발이었습니다. 로마 시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요새가 강력했었죠. 강력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유하였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근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런데 이 두루의 성도 정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정복을 당하냐 하면 우리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엔 여기를 점령해요. 어떻게 점령하냐면 이 섬이 한 해안가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km 정도는 안 되고 한 800km, 아니 8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800m 정도 떨어진 데를 배를 타고 가서는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사람들이 워낙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베라드가 그런 것들도 더 강력한 겁니다. 점령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여기다가 그 땅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를 그냥 섬을 그냥 간척 싸워받듯이 거기를 다 메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결국에는 그 섬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나중에 뭐 다른 지역으로 다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스가랴 말씀이 전해질 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전히 강력하였어요. 여전히 그 자신의 섬을 요새로 삼아서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조차도 정복하시라는 겁니다.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로가 정복이 될까? 느부갓네살도 못했는데 페르시아도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로도 결국에는 정복되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스글론이 나옵니다. 아스글론.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에그론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스돗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면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도시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로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국가로서의 그러한 그러한 나라였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그러한 민족도 이 블레셋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블레셋은 이 페르시아에 돌아와서도 이 블레셋 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었지만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도 다 하나님이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족이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유일하게 한 지역만 남았어요. 어떤 지역일까요? 가자입니다. 가자. 여러분들 뉴스에도 계속 가자 지역에서 뭐 전쟁이 있다라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가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사.
아, 그리고 이 가사 지역 같은 경우에 임금이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스도셋은 잡족이 거주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가사 지역에 있는 그 사람,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살다 보니까 잡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게 되어지죠. 창세기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다윗 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에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블레셋 같은 경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우리 8장이라든가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블레셋조차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고 적으로서 가장 많이 싸웠던 민족들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여러 나라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돌아오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매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우리 앞에 스가랴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지을까 말까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에 성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친히 보심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민족들, 많은 이미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령이 되어지고 더 이상 크게 힘을 떨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러 이방 민족들은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성전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여러 민족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요. 어떻게 이러한 민족들로부터 우리가 성전을 지으며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며 또한 내가 집을 지키는 그러한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또한 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그러한 상황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껄끄러운 그러한 상황들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